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지는 귀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들, 죄악과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게까지 하셨던 그 주님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셔사오니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며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통영교회로 인하여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영원히 소생케 되며 삶이 변화가 되고, 불안한 자들이 평안을 맛보며 염려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 이 질문에는 아주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커다란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특별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들 자신의 계획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시면 악인, 불의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속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가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가고 그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과 불의한 자는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거부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과 악인이 과연 무슨 상관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만으로 온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스스로의 계획과 의도만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획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또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드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다 가르쳐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에 집착했습니다. 끝내는 그들은 유혹받은 대로 자기들의 바램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들만의 계획과 의도가 중요했던 것인데 결과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관철시키려 하면 결국 누구나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서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유대인을 말살하려 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던 사람인데 아말렉 자체가 이스라엘 유다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틈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진면목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만은 자신만의 계획으로 유대인들을 해하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계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이방인들처럼 하만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의 계획을 세우며 실천에 옮기다가 스스로 도탄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백성이 신망할 만한 일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죽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계획에는 사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 둘은 절대 조화가 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이 계획은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것을 위해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인 다윗을 죽여야 했고 결국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관철되었고 사울의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믿는 자에게 많이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독실한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무참하게 묵살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앞도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무기력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이 가진 어떤 계획도 쓸모없게 되며 결국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똑같으면 이건 법칙입니다. 제가 방금 예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더 사랑받은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은 바울이나 다윗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쓰시는 것이 그 목회자를 더 사랑해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를 쓰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똑바로 집어넣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자를 대하는 것이 곧 주를 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모든 생명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윗, 모세,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에게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인생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도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는 뜻밖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겠지. 그런데 같을 때도 있지 않는가?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틀리기는 해도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말하는 영역도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부나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면 이 둘의 판단이 똑같이 비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이 다 갈려버립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하나를 알고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 어른들이 아이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찰나를 전체로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판단도 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립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영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것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접점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다르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비록 내 인생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무결점인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모를 일입니다. 오래 살면 결국 노아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부족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계획도 달라지는 것이고 가는 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은 그 계획이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비슷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신봉하고 살죠. 나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나에게 제일 적절하다 확신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고 추구하는 계획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의도가 똑같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국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며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은,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계획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고 그러므로 나는 틀리다. 이게 이미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찾으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닌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살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틀린 것이라고 해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임을 거부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아주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신앙적이어야 한다. 이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나로 하여금 신앙적이도록,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도록 세워놓으신 계획이지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대로 가면 나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질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으니 무슨 내용인지를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신앙적이면 그 길이 점점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이면 됩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고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거 잘 압니다. 꿈도 많고 계획도 많으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꿈과 계획의 부피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겠죠. 다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20년, 30년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이 가지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지만 거기까지 진도 나가기는 너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고 우선 지금 내가 세워놓고 꿈꾸고 실행 옮기고 있는 이 일들에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어오는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일에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몇 월 며칠 소풍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날씨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따지고 아이들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소풍. 그 다음 아침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려 듭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 번에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했던 신앙생활이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항하실 수 있었습니까? 전염병 하나에 온 세상이 휘둘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미래를 생각한다,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따진다, 인류의 미래를 고민한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계획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꿈이 창창하여 그것에 취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없음을 꼭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고려된 계획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면 다 바쁘죠. 중요한 일이 다 있죠. 바쁜 것도 존중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빼버리고 바쁘고 중요한 일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사상 누각을 짓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죠. 시편 127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그 집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실행하셔야 여러분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직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실 리 없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만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어떤 것일까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기쁨도 누리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도 잘 유지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온전히 충만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리석은 상태임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짐을 더욱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음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심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53회 남성교회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동력이 되었던 남성교회가 이 시대에도 교회의 주역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은 말씀을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 감사떡이 오늘 나가실 때 드릴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주학 안수집사님, 공정숙 근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제공하는데 화요일 날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혹시 법률적 도움을 이렇게 받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희 교회 김주학 집사님을 찾아가셔서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옆에 또 법률적인 어떤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잘 해결합니다.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을 하셨고 또 이렇게 검사로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를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의 기도 제목은 우리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또 영적 동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따라 이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